아멘. 우리 옆에 분을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당신은 렘넌트입니다 하고 축복해 주겠습니다. 오늘 또 세이빙 라이타임이 해제돼 가지고 우리 렘넌트들은 잠을 푹 잤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오늘 또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시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이 없어서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 그랬죠. 지금 많은 사람들이, 많은 신앙인들이 사실은 교회는 다니지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하나님의 인도받는 것보다는 실제적으로 자기의 생각대로 또 자기의 소견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더 많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시간에 예배를 통해서 정말 우리의 소견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견이 무엇인지, 또 하나님께서 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오늘 발견하는 시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도 계속 기도하고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뭘 원하실까 정말 기도합니다. 사실 이 설교하는 것도 제가 이렇게 지혜롭게 제가 만들어 갖고 하는 거 아니고 기도해 가지고 하나님 주셔야지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성령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고 성령의 확신을 줘야 이 메시지를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기도를 안 하면은 이 설교를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저도 계속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계속 기도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오늘 말씀 듣는 가운데 오늘 중요한 응답받는 시간 되길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진짜 다른 거 하기 전에 복음을 누리라는 거예요. 그죠? 복음 누리길 원하는 거예요. 복음을. 그리고 복음 때문에 감사한 자가 되길 원하는 겁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을 노예 생활을 했잖아요. 400년간 노예 생활했는데 너무나 큰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 사실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이 바알의 손 안에서 빠져나왔습니다. 바알에서 빠져나와서 이제 가나안을 정복해서 이제 가나안에서 살아가는데, 사실은 가나안에서 살면서 그 가나안에 있는 그 세상의 그 문화, 가나안의 문화에 사실 완전히 동화된 거예요. 그래서 자신을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를 구원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잊지 말아라 계속 말씀하거든요. 왜냐하면 잘 잊어버리니까. 그래서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미국 현장에서 살다 보면은 열심히 공부해야 되고 돈도 벌어야 되고 성공해야 되고 열심히 사는데 정작 중요한, 정말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생명 주신 그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너무 잊기가 쉬운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다 그랬죠. 우리의 모든 죄가를, 이 죄를 예수님이 대신 갈보리산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죠? 이 주홍같이 이 붉은 죄를 눈처럼 씻어주신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로, 우리 인간의 노력으로는 이 죄 문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진짜 감사하길 바랍니다.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우리가
감격이 놓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지난 주간에 이 의의 흉배를 붙여라. 이 보혈의 피로 나를 의롭게 하시고 자녀 삼아 주시고 해방해 주신 그 은혜. 그러니까 우리가 엄청 허물이 많은데 이렇게 제가 이렇게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늘에 이렇게 파랗잖아요. 파랗고 하얀. 우리 나의 죄악을 주님의 그 피로 완전히 저렇게 희게 하얗게 파랗게 다 새롭게 해주셨구나 이런 생각을 하니까 너무 이렇게 감동이 되더라고요. 그 여러분을 지옥에서 그죠? 이 지옥에서 하나님을 빠져나와서 하나님 만나게 해주신 거잖아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이 지옥에서 저주에서 빠져나온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죠? 영원한 형벌, 영원한 저주, 영원한 지옥 속에서 영원히 우리는 고통받아야 되는데 이 영원한 문제에서 영원히 우리가 해결받은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는 계속 말씀하시잖아요. 나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Eternal life, 영원한 생명에서 계속 얘기하십니다. 근데 우리는 이 땅에 있는 그냥 보이는 거, 국한된 거에 매여가지고 아둥바둥하고 살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그걸 뛰어넘어서 여러분 이 복음을 하나님 누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마귀의 권세를 깨뜨리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했어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여러분에게 영원한 멸망과 저주와 지옥 권세에서 빼내시려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뭐 사업 잘 되기 위해서 오신 거 아니고 여러분 병 고치게 하려고 예수님 이 땅에 오신 거 아니잖아요. 오신 목적이 우리를 구원하고 생명 주려고 오셨잖아요. 그죠? 그는 생명이라고 했잖아요.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는 사람들의 빛이라. 하나님이신 그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그 자신을 주신 거예요. 골로새 1장 13절에 보면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 그랬습니다. 13절 요한복음 1장 13절에 보면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우리가 구원받고 우리가 하나님 자녀된 것이 인간의 힘과 열심으로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죠?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믿음으로 우리가 믿고 싶어서 믿은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택이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죠? 내가 예수님 믿고 싶은 것이 하나님이 선택해 주시고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려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조건이 없어요. 무조건적으로 하나님을 우리를 선택해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문제 해결해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길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나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혼자가 아닙니다.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겠다 그랬죠. 혼자라고 느끼니까 외로운 거고, 그죠? 힘이 빠지고 낙심이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분명히 했잖아요. 우리를 성전 삼고 함께 하신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질그릇처럼 깨지기 쉽지만 보배 되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우리는 연약하지만 우리 안에 완전하신 그리스도가 우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우리를 인도해 나가시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에는 하나님이 인도할 때 항상 형통하고 뭔가 잘 풀리고 대로가 같으면 좋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성경을 여러분 보면 알지만 하나님의 방법은 정말 때로는 갈등과 때로는 문제 속에 때로는 죽음의 위기 속에 렘넌트 성경에 있는 렘넌트, 그죠? 7명만 봐도 다 죽음의 위기,
정말 고통의 위기, 그 속으로 하나님이 인도했거든요. 그러나 거기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을 누렸습니다. 그리고 영적인 이 어마어마한 이 보좌 하늘의 배경을 실제로 누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과거에 있는 갈등과 이런 상처들은 전부 다 축복의 발판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감사하면 되는 거예요. 오늘 감사하고 오늘 24 이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응답을 받고, 그죠? 또 어떤 현실의 문제가 해결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여러분 영적인 상태잖아요, 그죠? 지금 내가 뭔가 축복이고 내 지금 막 인생 이제 문제가 막 해결받았으면 좋겠고 또 내가 뭔가 응답을 받았으면 좋겠고 그거는 나중 문제입니다. 먼저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중요한 거예요. 아담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이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어디 있는지 몰라서 그런 게 아니라 네 지금 어떤 지금 마음이냐 이거죠.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상태, 영적 상태를 하나님 질문하는 겁니다. 그 상태가 그리스도의 은혜에 감사하고 그래서 항상 그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감사함으로 그분에 들어가라. 다니엘이 기도하면은 죽음이잖아요. 사자의 굴에 들어가서 죽게 되잖아요. 그러나 조세 여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전에 행하던 대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무릎 꿇고 기도했다. 벌써 환경은 죽음의 위기인데 이 마음은 이제 하나님으로 충만하고 감사하면서 이 모든 위기도 하나님께서 협력해서 선을 이룰 거라는 그 확신엔 찬 그 신앙의 고백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영적인 상태가 되면 하나님의 응답은 시간표에 따라 다 몰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하나님이 테스트 하시더라고요. 저도 뭐 신앙생활 제가 많이 오래 한 건 아니지만 쭉 저도 이렇게 신앙생활 해보고 또 이렇게 쭉 주위에 이제 믿음의 사람들 쭉 보면은 그래서 성경에서 쭉 보니까 진짜 구원을 은혜로 받았는데 하나님이 쓰시는 제자들은요, 이렇게 보니까 진짜 그런 어려움들을 다 주시더라고요. 죽음의 어떤 몸에 아프든지 아니면 인간관계로 막 너무 괴롭게 너무나 막 힘들게 해서 갈등 속에 있다든지 아니면 어떤 가정에 그런 엄청난 문제가 있다든지 이제 그런 문제들을 다 하나님 허락하시는데 거기서 오직 여호와 한 번으로 만족하고 감사하면서 그 속에 시대적인 메시지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감사하면서 그거를 축복으로 그저 바꾸는 그 사람들 하나님 쓰임을 받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테스트를 다 하시더라고요. 진짜 복음 때문에 참고 내가 자존심이 좀 상하고 내가 좀 그저 사람들 앞에 조금 그렇지만은 이 복음 때문에 나를 더 드러내지 않고 내가 기도하고 기다리고 그러한 정말로 복음 때문에 헌신했던 그런 소수의 사람들 통해서 하나님이 모든 일을 이루어 나가시는 거죠. 그래서 요셉도 마찬가지잖아요. 요셉도 그랬고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다윗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음이로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 다윗이 사망의 골짜기 죽음의 골짜기를 걸어갔어요. 근데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니라. 현실은 지금 죽음의 골짜기고 사망의 골짜기예요. 근데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감사하다. 그리고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할 것이고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를 것이다. 지금 현실은 어렵고 불안하고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나에게 정말로 원수 앞에서 상을 베푸시고 축복하실 것이라는 확신과 믿음의 고백, 그게 진짜 영적인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요셉이나 다윗 정말 어려움이 많아 있었지만은 하나님께서 모든 축복과 응답을 그 사람에게 다 쏟아부어 주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이 진짜 복음을 누리고 그리고 복음 때문에 감사하고 그리고 어떤 위기와 환경 속에서도 진짜 감사할 수 있는 그냥 입술로만 땡큐가 아니라 마음의 진정한 감사를 하나님이 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자, 두 번째로는 하나님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사람들을 사랑하고 용서하고 축복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고린도서 13장 13절에 보면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랬습니다. 진짜로 여러분이 사랑을 받게 되면은 사랑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나를 향한 그 사랑과 그 은혜를 정말로 깨달아진다면은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 그래도 새 계명을 너에게 준다 그랬죠.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예수님 우리를 사랑하시지 않았다면은 우리가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고 사랑할 수가 없죠. 사탄은 뭐예요? 지난 주간에 마귀로 우리가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고 지난번에 우리 말씀 붙잡고 한 주간 동안 살았는데, 사단은 뭐예요? 틈을 타는 거예요. 마귀는 뜻이 이간자입니다. 하나님과 여러분의 관계를 자꾸만 분리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거예요. 문제 속에 사건을 주고 또 어떤 때는 막 좋은 거 줘가지고 결국 하나님 관계를 계속 벌려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마귀는 서로 귀하게 여기지 못하게 하고, 서로 존경하지 못하게 하고, 서로 사랑하지 못하게 하고, 서로 미워하게 합니다. 그리고 분쟁하도록 하고, 그리고 틈을 타고 역사하는 거예요. 아마 갈수록 이게 심해지는 거예요. 갈수록 시대가 가면 갈수록 더 싸움과 분쟁이, 그렇죠? 미국 이제 대통령 이번 주에 선거가 있는데,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지금 막 자꾸만 이런 갈등이 자꾸 더 심해지잖아요. 그래서 지금 기도, 여러분도 미국이 진짜 세계복음화 할 수 있도록 이번 한 주간 동안에는 여러분도 좀 기도하시길 바라겠고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2장 1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용서하라 그럽니다. 할 수만 있으면 용서하라 그랬어요. 왜냐하면은 여러분, 여러분이 막 상처를 받고 누구한테 모욕을 당하고 누구한테 막 사람들 앞에서 막 굉장히 그런 게 당하면 굉장히 상처가 되잖아요. 근데 그 사람에 대해서 막 미움과 막 증오와 이런 걸 가지고 있다 보면은 그게 뭐냐면 사단의 통로가 되거든요. 그래서 용서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탄의 괴계를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라 그게 사단의 틈이거든요. 여러분, 가정에서도 좀 특별한 사람이 있으면 계속 그 사람이 사단의 통로가 되면 같이 막 서로 싸우게 되거든요. 또 직장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고, 사람들이 모이는 데는 그 영적인 이 흑암이 공격을 해가지고 마음을 자꾸 상하게 해가지고요, 자꾸 미움을 주고 자꾸만 서로 간에 막 다투게 이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용서하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마귀가 그걸 틈을 타고 역사하기 때문에. 마태복음 18장 21절에 보면 베드로가 질문합니다. 주의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까? 그러니까 베드로가 7번까지 용서합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7번씩 70번이라도 그렇게 용서해라. 그러면 다 용서해 주라 그 말이죠. 그리고 비유를 듭니다. 1만 달란트 빚진 자와 이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예수님이 비유를 쭉 들면서 말씀을 하시죠. 그러니까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있었어요. 1만 달란트. 1만 달란트는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하루 일해가지고요, 그게 몇 년 동안 일해야 되는 돈이냐면은, 그렇게 보니까 한 16만 년, 수십조 넘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갚을 수 없는 죄죠. 갚을 수 없는 돈입니다. 도저히 인간의 힘으로는 갚을 수가 없는 돈이에요. 그러니까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이제 용서해달라고 그러니까, 그리고 이거를 좀 탕감해달라고 그러니까 아니라고 그 돈을 빌려준 사람이 너도 몸도 팔고 내 자식들하고 다 모두 다 팔아가지고 빚을 갚으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막 마음이 좀 힘들어하고 있으니까 다 탕감해 줬어요. 1만 달란트를 다 탕감해 줬어요. 다 이제 그거를 빚을 다 그냥 안 갚아도 된다고 그랬는데, 이제 이 사람이 나가가지고 자기 친구를 만난 거예요. 친구를 만났는데 100데나리온을 빚진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그 돈을 갚으라니까 나중에 갚는다고 하니까 지금 갚으라고 막 멱살을 잡고 막 이제 화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 갚을 때까지 감옥에 그냥 넣어야 된다. 감옥에 넣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옆에 있던 다른 사람들이 민망해가지고 그 주인에게 얘기했는데, 그래서 주인이 그 마태복음 18장 33절에 그렇게 말하죠.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중요한 거, 여기서 중요한 거는 그러니까 1만 달란트를 탕감받았다는 게 무언지를 아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신앙생활 하는데 이렇게 과연 예수님과 나와 갈보리 체험이 얼마나 나에게 진짜 이게 있는가, 얼마나 이 그리스도가 죽으신 것과 나에게 정말로 이 죄와 저주 사단에서 건져주신 것이 얼마나 나에게 큰 의미가 있는가,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가. 사실은 이 부분을 여러분이 집중하고 묵상할 때 마음에 감격이 되고 그 은혜가 되고 눈물 나고 사랑에 충만해지면서 웬만한 것들은 그저 용서하고 사랑하고 넘어갈 수 있거든요. 그렇다고 뭐 다 일 같은 거 뭐 대강하고 양보하고 이런 말은 아닙니다. 그죠? 정말로. 그러나 여러분들이 사람 때문에 거기에 막 미워하고 거기에 막 마음이 막 힘들어하고 그런 부분들이 자꾸 사단의 통로가 되니까 용서하고,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께 다 맡길 수가 있는 거예요. 원수는 하나님께 맡기라고 하잖아요. 내가 여러분이 해결하려면요, 거기 사단에 두고 보자 그러면은 마귀가 먼저 여러분에게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마음이 막 거기에 잡혀갖고 힘들어요. 몸도 망가지고 마음도 망가지고 지혜, 우리 지난 주간에 말씀 나눴더니 지혜와 모든 수완이 다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막 자꾸 자기 중심이고 막 자기 상처 가지고 막 하게 되니까 자꾸만 공동체가 깨지고 그런 어려움들이 오는 거예요. 가정도 어려워지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40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을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왔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도 섬김 받고 싶어 온 게 아니라 섬기려고 하고 대속물로 주기 왔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역하면서 섬김을 받으려고 사역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섬기려고 하고 우리가 주려고 하고 우리가 살리려고 하면은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절로 11절에도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그러잖아요.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라. 나보다 더 남을 얕게 여기고 겸손해라 그랬죠.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겸손하게 일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나중에 가장 높이 올려버렸잖아요. 스데반도 사도행전 7장 59절 60절에 보면은 스데반도 자기를 돌을 던지는 사람들을 놓고 저들의 죄를 알지 못한다고 하나님 용서해달라고 기도했잖아요.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기도를 한 거죠.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못 박고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예수님이 기도했는데 이 스데반이 그렇게 기도했어요. 근데 이 스데반을 죽이는데 가장 앞장섰던 그 사울, 그러니까 사울의 어떻게 보면 이 스데반이 같이 공부했던 문화생이었는데 이 스데반이 사실 처천지 원수 사울을 놓고 사실은 죽음 걸고 순교하면서 기도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셔갖고 그 사울을 진짜 최고의 전도자로 하나님 삼아 주시잖아요. 베드로전서 3장 8절 9절에는 형제를 사랑하고 불쌍히 여겨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갚지 말아라. 그죠? 악을 악으로, 그리고 욕을 욕으로 갚지 말아라. 그러면 evil with evil. 그리고 insult with insult. 그러니까 이 모욕이죠, insult가. 그 모욕을 모욕으로 갚지 말아라. 그리고 뭐라고 그랬어요? 복을 빌어라. 복을 빌어주라 그랬죠. 왜냐?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다. 이는 복을 유업으로 받게 하려 함이니라 그랬죠.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으면 복이 달아나는 거죠. 그러니까 복을 받고 싶으면, 축복을 받고 싶으면 진짜 축복해줘라, 기도해줘라 그랬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해주고 살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교회에 있는 성도들을 놓고 기도하고 살리는 자가 되길 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용서하고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축복해주고. 그래서 그게 교회 축복입니다. 우리 교회예요. 여러분이 전도하는 것도 중요하고 또 현장에 살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안에서가 중요해요. 안에, 교회 안에. 그래서 로마서 12장 3절로 21절, 이번 한 주간 동안에 한번 묵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로마서 12장 3절로 21절. 그게 뭐냐면 교회 안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떤 자세로 성도들을 섬겨야 되는지, 어떻게 우리가 공동체의 축복을 누려야 되는지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성경 말씀대로 여러분이 기도하고 그대로 순종하고 따라가면 됩니다.
내 소견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고 있는지 그 말씀을 따라가면 평탄하고 평안하고 형통한 거예요. 그 12장 4절에 보면 한 몸에 많은 지체가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다 그랬죠. 한 몸에 지체가 있어요. 모든 지체가 있는데 그 지체가 같은 기능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 다른 기능이에요. 나하고 똑같을 수가 없어요. 나하고 똑같이 맞춘다는 게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인정해주고 그리고 기다려주고 또 못 깨달으면은 좀 기다려주고 그리고 진짜 그게 뭐예요?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모든 것에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이해해야 돼요. 교회에는 진짜 많은 또 상처를 받다 보니까 또 이렇게 치료받을 사람들이 많아요. 그리고 또 영적인 문제로 인해서 특이한 사람들도 많이 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 렘넌트들도 또 우리 처음 신앙생활하는 분들은 잘못하면은 사람 때문에 여러분이 속을 수가 있어요. 시험 들 수가 있다고요. 왜 사람이 저렇지? 저 사람 왜 저렇지? 이렇게 하면서 자꾸 마음과 생각을 언약을 놓치고 거기에 생각이 잡혀가지고 자꾸만 마귀에게 속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서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모든 걸 협력해 선을 이루어 나가시는 거예요. 요셉을 누명 쓰고 그 보디발의 아내가 이제 그 요셉이 안 했는데 그죠? 자기를 이제 자기한테 이제 강간하려고 했다고 이렇게 속였잖아요. 근데 그 모든 것들이 사실은 요셉에게 그게 전부 다 뭐예요? 응답받는 축복의 그 통로가 됐어요. 그래서 그거를 하나님께 절대 주권을 여러분이 인정하고 거기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향한 메시지가 뭐냐.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 듣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협력해서 선을 이루어 나가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내 소견대로 내가 배워온 것 가지고 내가 지금까지 교회 생활하면서 내가 가지고 있던 그거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그거를 자꾸 내려놓으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소견을 듣고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자꾸 바꿔야 됩니다. 우리가. 그래서 우리는 개혁교회잖아요. 자꾸 갱신하고 개혁하고 기도하고 뭐가 하나님이 원하는 건지 어떻게 하면 사람을 살릴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교회를 세워갈 수 있는지 계속 기도하면서 인도받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진짜 복음 안에서 하나 되라. 말씀으로 하나 되는 거죠. 그러려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야 돼요.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내가 복음이 진짜 누려지고 성령이 나의 주인 될 때 그때는 사실 뭐 회의도 필요 없어요. 그냥 성령 인도받으면 그냥 되는 겁니다. 그게 안 되면은 자꾸만 다툼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세 번째로는 이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주인을 바꾸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이 고집과 아집을 버리라는 거예요. 이 완고한 것은 우상숭배의 죄와 같다 그랬죠. 어떻게 보면 이 사사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 것이 이 시대가 지금 시대와 똑같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3절에 보면은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완고한 거 이런 것들이 우상숭배와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울 왕에게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당신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제 말씀보다도 자기가 막 더 강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말씀 인도받으면 됩니다. 말씀에 귀 기울이고 그래서 온유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인도받는 자죠. 그래서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많은 문제와 어려움들이 많이 오잖아요. 사건들이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인도받는 거예요. 여호와를 신뢰하라.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아라 그랬잖아요. 범사의 그를 인정해라 그랬어요. 그래야만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다. 잠언서 3장 5절 6절에 그죠? 하나님을 인정해야지 내 머리 내 명철을 의지하면은 그렇게 막 가다 보면은 어느 날 굉장한 어려움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늘 우리는 인도받는 거예요. 늘 내가 틀릴 수 있다. 늘 기도하고 성령 인도받고
갈라디아 2장 20절 그죠?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기를 원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으로, 그리스도가 나의 왕으로. 결국은 우리가 살아서 그래. 내가 살아서 그래요. 나의 생각이 복음보다도 말씀보다도 더 높아진 것 때문에 그게 계속 사단의 통로가 돼요. 주일날 예배하기 전에 저쪽에서 이제 제가 걸으면서 이렇게 기도하고 그러는데 그 무덤 이제 옆에 쭉 있잖아요. 여기 뭐 무덤이지만. 근데 지나가는데 무덤 조용하잖아요. 그죠? 이미 죽어가지고 아무 말이 없어요. 조용해요. 저도 이게 기도가 되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그죠? 아, 내가 그리스도 앞에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면은 참 주인 돼 되겠구나. 이제 그렇게 이제 저도 기도를 드렸는데 사실 여러분이 갈등하고 막 그러는 것도 내가 사실은 살아서 그런 거예요. 다른 사람 자꾸 문제라고 그러면은 그 답이 안 나옵니다. 평생 가는 거예요, 그냥. 왜냐하면 문제가 잘못됐기 때문에. 근데 아, 나에게서 문제를 찾고 아, 나에게 하나님의 계획이 뭔가? 아, 나에게 왜 저 말을 듣게 하셨나? 그 사람이 계속 신앙에 성숙되는 거예요. 아담 하와는 왜 그랬냐 그러니까 자꾸 하와 때문에 그랬다고, 하와는 저 뱀 때문에 그랬다고 핑계를 계속 대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정말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렇게 기도하시고 하나님 앞에 정말 나는 죽고 하나님의 뜻이 뭔지,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 자꾸 물어봐요. 그래서 시간을 정해서 기도가 그리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저녁에 잠자기 전에 그저 30분 또 아침에 낮에 시간을 따로 내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러면은 또 교만하지 않거든요. 뭔가 일이 잘 돼도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구나. 또 잘 안 돼도 낙심하지 않고 아, 하나님이 이런 부분 나에게 깨닫게 하시는구나. 그러니까 이게 꾸준히 지속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큰 일을 맡깁니다. 왜냐하면 계속 성령의 인도받고 성령의 음성에 기울이고 또 어저께는 이렇게 내가 주장했는데 기도해 보니까 아, 이것도 아니네. 아, 내가 이게 잘못된 거구나. 바뀌는 거예요, 이게 자꾸. 그죠? 이게 깨달아지잖아요, 자꾸. 아, 이 부분은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기도하다 보면은 하나님의 깨달음을 주시잖아요. 그래서 이를 행하는 분도 여호와고 그것을 성취하는 분도 여호와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하나님이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우리 교회를 놓고 계속 기도하면서 아, 우리 교회가 진짜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뭡니까? 우리가 하나 되고 정말 그러면서 렘넌트 하나님이 세우길 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민족 237 나라, 그죠? 237 렘넌트. 그리고 이들 어떻게 합니까? 이제 치유하는 거죠, 치유. 그래서 이제 서밋으로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렘넌트 사역, 하나님 원하는 건, 그리고 다민족 사역, 237 다민족 사역, 그리고 치유 서밋 사역. 우리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이 정말 이걸 원하시는구나. 이제 마음속에 이렇게 하나님이 또 응답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치유라는 건 지금 다 병들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치유받는 거죠. 오늘 예배를 통해서 내가 치유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또 나를 정말 아프게 하고 나를 이렇게 괴롭혔던 사람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내가 용서하고, 여러분이 용서하면 여러분이 먼저 자유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먼저 평안함이 옵니다.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거예요. 그리고 서밋으로 세우길 원하는 하나님이, 그죠? 진짜 지도자로 우리 앞으로 자라나는 다민족과 렘넌트를 서밋이라는 건 진짜 복음과 전문성 가진 지도자로. 그래서 우리가 계속 여기 기도하는 거예요. 앞으로 그냥 치유도 받고 그리고 진짜 서밋으로 한 시대 살릴 그런 진짜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축복을 누리는 렘넌트로, 복음과 실력을 가진 다윗과 같은, 요셉과 같은, 다니엘과 같은 시대 살릴 지도자를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키우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일을 할 때요, 뭐 큰 거 할 필요가 없고 이제 기도하면서 당연한 거 하면 돼요. 당연한 거, 당연하고 꼭 필요한 거, 큰 게 아니라 작은 거, 내가 정말 잘할 수 있는 거. 그래서 옆에 사람을 살리면 돼요. 기도하시면서 내 옆에 있는 사람, 또 우리 가정에 있는 사람, 또 우리 교회에 이제 가까이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진짜 이제 앞으로, 그죠? 237 나라 살리고 전 세계 살릴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여러분이 기도하시면서 올인하는 게 올인. 24로 24 올인. 오직 일심이 돼야지만 그게 내가 품어지는 거잖아요. 그죠? 24가 될 때 그 꿈이 그 비전이 성취가 되잖아요. 그러려면 뭐예요? 지속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지속적인 기도. 여러분이 기도 안 하면은 정시기도 지속적으로 기도가 안 되면은요, 이 하나님 주신 이 사명을 지속이 안 돼요. 자꾸만. 내 영적 문제로 자꾸만 사단한테 쏟고 넘어지다 보면 계속 이게 자꾸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시기도 하면서 진짜 올인해서 24로 렘넌트 운동, 또 237 나라, 그리고 내가 치유, 그리고 서밋, 이 부분에 기도하시면서 내가 할 수 있는 거, 당연한 거. 저는 이렇게 계속 기도해보다 보니까 한두 가지, 세 가지 나오더라고요. 내가 할 수 있는 거. 그래서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고 그랬는데, 진짜 기도하면서 내가 일심으로, 전심으로, 올인으로 하나님의 사역. 기도하다 보니까 조금씩 하나님이 주시요. 기도하면 주십니다. 하나님이.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소원인 앞으로 렘넌트 운동, 그리고 237 나라 살리는, 그리고 치유와 서밋의 그 축복을, 그 말씀이 그대로 성취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오늘 또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은혜, 십자가의 은혜, 이 부활의 기쁨, 이 복음 정말 누리고 복음 묵상하고 복음에 감사하고 어떤 환경 속에서도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영적 상태가 되게 하시고 그 사랑으로 모든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용서하고 축복할 수 있는 성령 충만 주시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늘 청종하며 후대와 렘넌트와 다민족과 정말 치유와 서밋에 모델적으로 쓰임받는 증인들로 하나님이 사용하여 주옵소서. 정말 주인을 이번 주간에 바꾸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가 정말 우리 성도님들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